끝부분 지금 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15장은 목사님께서 주신 파일 34절까지 15장 34절까지는 예. 설교 파일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15장. 예. 그리고 몸의 부활 이 부분은 없고요. 35절부터는 없다고요? 예. 예, 15장 35절부터는 없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예. 아마 이게 녹음이 못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번씩 하다가 제가 녹음이 안 됐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부분 없던가요, 목사님? 14장 26절부터 끝절까지 설교도 없던가요? 박수영 목사님 멈췄습니까? 그러네요. 멈췄네. 예. 잠시 멈춘 것 같네요. 예, 이야기 하다가 네. 다시 돌아오셔야 될 것 같네요. 사모님은 뭐 하루 동안 별일 없었죠? 네. 예.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벌써. 예. 그러시구나. 예. 오늘 거기 지금 11시쯤 되는 겁니까? 밤이? 지금요? 10시. 10시에요? 아, 네. 그렇구나. 10시. 이야, 그렇구나. 저는요, 이거 네. 아직 고린도전서 못 들어봤어요. 그냥 고린도전서만 한번 읽어봤는데, 예. 박 목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예. 그대로 목사님하고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니까요. 예. 진짜 좋겠어. 예. 본인이 이제 설교를. 죄송해요. 컴퓨터 갑자기 꺼져가지고요. 예. 아, 그렇구나. 좀 이렇게 선진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 인터넷은 아주 꽝입니다. 예. 후진국에 사셔가지고 지금. 예. 저도 한 번씩이죠. 아이패드로 듣다가 가지고 셀프폰으로 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다 차지를 해놔요. in case.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도 참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시고. 네네. 누가 아니에요, 글쎄. 예. 아이고, 그것도 뭐 전화만 무료만 해도 대단한 건데 지금 영상으로 다 무료로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우 세상에. 저는 어떨결에 다 해주셔서 이렇게 커넥트 되는 거지만은 나도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목사님 아이패드도 갖고 계셔도 예.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고 그냥 하나 갖고 이렇게 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뭐 자녀분들하고도 영상으로 하신다면서요? 걔네들이 오면 받는 거죠. 뭐 한 번도 내가 눌러보지 못했지. 아, 그래요? 예. 누르시면 돼요. 뭐. 예. 그렇구나. 근데 저 보이시나요? 예. 들리는데 영상은 잠시 멈췄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영상 켰네요. 예. 영상이 왜 멈추지? 예. 네, 됐습니다. 예, 이제 됐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예. 14장 26절부터 끝절까지도 파일이 없던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잘 하고 나왔는데 예. 실은 14장 예. 방언과 예언에서 예. 거기까지 잘 안 열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예. 지금 왔는데 예.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 조금 이렇게 딱 멈추니까 예. 생각이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주를 예. 다른 이유로 다른 목사님이 우리 협동 목사님 한 분하고 또 협동 목사님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예. 2주 수요일 강의를 이제 거기서 좀 설교를 해주셨고요.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여름 사이에 너무 바쁜데다가 예. 겸사겸사 도저히 짬을 못 내서 안 됐어서 예. 설교도 좀 부탁하고 이렇게 했죠. 아, 예, 그러셨네요. 예.
14장이나 이런 쪽이 이제 14장하고 15장이 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 네.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왜 어려우냐면 이게 주석이나 여러 가지도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워낙 폭이 넓습니다. 이게 교회 네. 뭐 기독교 안에서도 해석하는 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그 성경 본문에서 이제 해석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지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그것만 선택하다 보면은 뭐 별로 은혜 되는 것도 없고 또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해석이 일단은 내한테 참 은혜가 되는가,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참 더 근데 중요해요. 여기서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요? 소리가 멈추거든요. 끊어지죠 이렇게 좀. 예. 아마 바람 소리가 나는 선풍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돌려볼게요. 쭉 선풍기 회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람을 옆으로 돌려볼게요. 이제 좀 괜찮나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약간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바람 소리가. 됐나요? 예, 이해됐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14장에 보시면은 시작할 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시작이. 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예.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대전제 사랑이라 근데 하는 것이 소리가 목사님 소리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요? 왜 그렇죠? 네. 네. 얘기할 때 중간에. 끊어져요? 네. 왜 근데 이 그렇지? 스카이프를 보니까요. 예. 이 한 사람이 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겹치거나 예.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 예. 뮤트 돼 버리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런 게 좀 있구나. 그렇구나. 예. 지금도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왜 그렇지? 바람이 부는 건 없는데. 자, 잠깐만 선풍기를 완전히 꺼버릴게요. 선풍기 소리 때문에 그런가? 괜찮나요? 지금도 나는데? 지금도 나요? 네. 그럼 제가 나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네네네. 예. 자, 지금 박목사님은 귀가 보통 민감하지 않아요. 예. 음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귀가 샤프해. 어떠세요 지금? 예, 지금은 안 끊어지는데.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14장 전체에서 제일 키워진 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 사랑이죠.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가 이제 사랑을 구하라 이렇게 돼요. 원어로 보면은 사랑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언이란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조금 더 성경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언.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죠. 예. 대언은 이제 대신해서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 또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대언자가 사실은 더 성경적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은사도 또 예언이라기보다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이해하기가 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 대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뭔가 자꾸 잡음이 들리는데요. 소리가. 들리시죠? 예. 괜찮나 모르겠네요. 예.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지금도 소리가 들리네. 그렇지? 예.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한다. 지금 저는 예. 제가 소리를 껐는데도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예, 지금 켰다가 제가 예. 예, 정선희 사모님 소리를 한번 거실 수 있겠어요? 잠깐만요. 저는 요 제가요, 잠깐만요. 음소거를 제가 해볼게요. 예, 예, 제가 정선희 사모님 지금 음소거 해놨습니다. 예, 좀 낫습니까? 됩니까? 예, 예, 좋습니다. 두 분 목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 나눌 때는 소리를 켜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조용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대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대언이 되거나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긍휼과 은혜로 말하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덕을 세운다. 근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거든요. 오이코도메. 세운다, 건축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언하는 자는 3절에 사람에게 말을 해서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연합하게 하는 거죠. 연합하게 하는 거.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로 연합시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형제가 약국에서 돈을 훔쳤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약함을 간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은혜를 경험할 때. 또 어떤 사람이 계속 도박에 쩔어 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이렇게 은혜와 긍휼의 말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죠. 건축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그 은혜의 말을 들음으로 예언을 들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참 우리 교회는 내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이런 죄에 빠져 살아가는데 나를 긍휼과 은혜로 나를 덮어주어서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해줬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자랑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러죠. 그죠? 예언하라. 그래서 그 예언이 결국은 격려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 격려하고 또 바나바 같은 경우에 권위자라는 이름이 있었죠. 권위자. 바나바가 권위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건 바로 격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죠.
그래서 그 바나바는 격려를 너무나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자기 조카 이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돌아가 버리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그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아니 걔를 어떻게 또 데려가냐, 1차 때 도망갔는 놈인데 하면서 그 심한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이 나누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선악의 지식, 율법을 받아먹고 율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먹고 그 은혜를 말해내는 것, 말해내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내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긍휼을 내가 말로 표현해내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그래서 그 말은 우리 속에서 먹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내 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가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은 결국은 이제 천국의 말이죠. 천국의 말인데, 이 복음의 깊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샬라샬라 하고 하는 그런 방언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방언은 자기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은 본인이 세워지고 본인이 건축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언은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추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5절에도 보면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그래서 지금 1절에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고, 5절에도 보면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항상 똑같아요. 나를 세우는 것보다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더 성경적이죠. 방언은 자기를 건축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건축하는 데는 무익한 거죠. 그냥 이게 표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이방인들에게 표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합니다. 격려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방언이, 이 복음의 말이 통역되지 않으면은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라 가르치는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그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여기 다 비슷한 개념이죠. 복음을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이제 그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만 말한다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한지를 이제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나가서 12절에도 가보시면은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가보면은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덕 세우는 것,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저번에 정선희 사모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중심성이 오히려 이게 죄구나 알아지고 하나님 중심성, 또 형제 중심성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교회 건축이죠. 교회 건축.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연합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0절에 가보시면은 19절에도 보면은 19절에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지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결국은 이게 그 겸손이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가 결국은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경외, 경건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죠.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악이죠. 그래서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을 때 이 장성한이 텔레오스예요. 장성한 사람이 지혜 완성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부분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깨닫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깊이 아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게 됩니다. 덕을 세웁니다.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완전한 사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은혜와 긍휼로 세워주게 되죠. 그게 바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뭐로 판별받습니까? 열매로. 다른 사람을 건축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내 자신이 지혜로우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미련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하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혜롭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에게 질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지혜도 결국은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사랑은 결국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그 지식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그러나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다면 교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특별히 13장에서 사랑을 다루었잖아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계속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까지로 쭉 가볼까요? 26절에도 보면은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능력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봉사나 내가 하는 섬김이나 내가 하는 뭐 말씀 나눔이나 내가 하는 기도나 내가 하는 구제나 모든 것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것도 버려야 됩니다. 선한 것도. 그걸 우선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기준이 덕을 세우느냐, 교회를 건축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내가 받은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가르치는 말씀이나 찬송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재를 받아야 되죠. 제재를.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또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통제의 원리거든요. 통제를 받는다 말이죠. 자, 28절 한번 보시면은 8절에 그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뭐라겠습니까? 잠잠하고 이렇게 했죠. 방언을 말할 때 그 잠잠하고가 헬라어로 시가오예요. 시가오인데 이게 뭐냐면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침묵을 지키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이 방언은 교회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잠잠하고 침묵을 지키고. 그 다음에 30절 가보시면은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자, 계시를 말할 때도 29절은 예언이죠. 예.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한다. 예. 자, 27절에서는 방언이고 28절은 통역이고 29절은 예언이고 30절은 계시가 나오죠. 그죠? 예. 방언, 통역, 예언, 계시 이렇게 연결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원칙은 다 뭐예요? 자, 27절에 방언도 차서를 따라 하고 28절에 통역도 통역할 때도 예언 27, 28절은 이제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로 방언입니다. 교회에서 통역하는 자 없으면은 잠잠하고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예언할 때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었죠.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누구나 예언할 수 있고 누구나 계시를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내가 받은 그 계시나 예언이나 말씀이나 깨달음을 교회에서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한다. 라는 것은 다른 이들은 그걸 듣고 있고 잠잠한 거죠. 듣는 거죠. 예. 자기가 말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언을 하건 계시를 하건 방언을 하건 통역을 하건 항상 뭐예요? 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것이 내 자신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느냐.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 생수를 구하라 하는 책에도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쓰이면 이게 타락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좋은 것도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면 형제들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게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자유를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 보시면은 31절 32절 보시면 너희는 다 모두, 그죠? 모두 파스예요. 너희는 모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배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권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는데 예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내가 형제의 뭘 받아야 돼요? 제재를 받아야 돼요.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내가 막 이렇게 되면 이 막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은혜가 충만한데 야 성령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제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막 교회에서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절제죠, 절제. 성령은 절제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막 예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막 이래도 내가 그걸 제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입을 닫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2절에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이 휘포타소예요.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33절에 우리는 교회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어지러움은 그 분쟁이 돼요. 분쟁. 불안정, 소요. 그러니까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안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에이레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안정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는가 그것이 화평이 되는가라고 하는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4절부터도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앞에 그 전제가 있죠. 근데 요 앞에 말씀이 없는 성경이 있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없는 성경이 아마 더 원본에 가깝다고 원본에 가깝고 있는 것이 그 첨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첨가가 왜 됐을까 생각해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여자만 잠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잠잠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28절에 하고 30절에 이게 시가오 통역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가 잠잠해야 되죠. 잠잠해야 되죠. 또 30절에 계시하는 자가 잠잠해야 되죠. 왜 잠잠합니까? 방언은 다른 사람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없잖아요. 30절에 계시는 먼저 하는 자가 있으면 잠잠해야 되죠. 그러면 여자도 그냥 일방적으로 잠잠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잠잠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와 자매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는 것. 발언권을 먼저. 이렇게 말도 그죠? 어떻습니까? 누가 많이 말을 하느냐, 누가 마이크를 잡느냐, 이거 굉장히 권력입니다. 권력. 교회. 어떤 가정이건 교회이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권력입니다. 예. 근데 그 말을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의 뜻을 먼저 듣는 것, 이것이 생명이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그것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잠하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이제 다시 잠잠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복종할 것이요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앞에도 지금 그렇게 했죠. 28절에 잠잠하고 시가오 나오고, 30절에 잠잠할지니라 시가오 나오죠. 그죠? 그리고 32절에 제재를 받나니가 휘포타서죠. 복종하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복종하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다시 34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리고 오직 복종할 것이요 다시 반복이 되죠. 이렇게 이제 그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문맥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보면은 야, 이 잠잠하는 게 참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제 부부지간에 있는데 여보 당신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잠잠한 거죠. 잠잠한 거.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이 말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잠잠한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예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것. 내가 잠잠히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거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뭐 경청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리고 그 경청 단어 보면 귀가 막 셋이나 있잖아요. 귀가 막 한자로 보면은. 그리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 그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고 있는 자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깨달아져야 되잖아. 내가 형제 자매들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야, 내가 참 성도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그죠?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성도들 여러분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잠잠해지죠.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이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상대방이 어떤 비난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자죠. 여자. 그래서 여자만 여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자입니다. 모두가 여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잠잠하게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죠. 지혜. 이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이 내가 복종하는 것,
교회에서 잠잠한 것,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잠잠하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요 말씀만 보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나 이런 게 보면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보면 대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죠? 자유자나 종이나 없죠. 예. 구분이 없다라는 거 대전제예요. 대전제. 예. 그 대전제 아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예.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먼저 그 사람 밑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더 밑으로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또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말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2000년 전에. 근데 사실은 교회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이 있었다면, 즉 반대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예.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빌레몬스나 또 다른 성경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그거 나오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테 안부를 물을 때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나오잖아요. 예. 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보면 아굴라는 초록색이 되어 있고 브리스가는 이제 분홍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나오죠. 근데 또 뒤에 가보면은 아내가 먼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더 초대교회 안에서 유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로도 그렇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매들이 아내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또 심지어 아내들이 이 집사 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끝절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오고 하면은 자기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에게만 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뒤에 원칙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대전제를 이제 정리를 쭉 해주죠.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라라는 말은 단정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단정하게. 또 이 적당하게가 또 딱 알맞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머리만 나타나는 것이죠. 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적당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또 예의 바른 것이고, 이것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유스케모노스거든요. 유스케몬에서 왔는데요. 유스케모노스는 보기 좋은, 미모의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보기 좋게 하라. 보기 좋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야 된다.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만 좋으면 안 되고 교회 전체가 흠모할 만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보기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 보기 좋은 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 덕을 세우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보기 좋은 것이고, 그리고 질서 아래 해야 한다는 거죠.
질서라는 말은 이제 탁시스, 순서, 정열, 배열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 어떻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이제 사가랴도 보면은 그 반차를 따라 들어갔다 그러죠. 예, 반차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 섬겼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반차를 따라 갈 때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 섬길 때 막 우르르 들어가서 다 섬기는 게 아니죠. 자기 반차가 올 때만 들어가 섬기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실 때 말하고, 또 형제들이 나에게 기회를 줄 때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자유랍니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제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유한 거죠. 그게 진짜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자유죠. 절제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요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이 부분을 지난번에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을 때 충분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 복음을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언인데, 예. 저는 그때 이야기 나눌 때, 예. 22절 말씀, 예. 14장 21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거고, 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예.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여기에서 굉장히 예. 은혜가 됐었거든요. 예. 왜 그랬냐면 예. 분명히 방언은 나에게 유익한 거지만 예. 나에게 유익한 건데 이 방언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예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방언이 믿지 예. 않는 자들에 대한 게 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되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쭉 이렇게 나가면서 궁금한 게 고린도 교회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이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조금 전에 그 여자들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문제가 실은 11장에서 수건을 벗는 문제가 한 번 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처럼 이제 교회 안에 엄청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에서 가졌던 남녀의 차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극복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왜 방언과 예언, 계시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쓰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편지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주석들을 너무 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미 뭐 방언은 방언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언은 미리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11장에서 이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너희가 본성에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하면 쭉 나가는데 머리에 뭔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단순히 뭐 머리카락을 기른다라는 거나 혹은 또 뭐 머리에 뭐 더 집어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잖아요. 예. 네네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이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제껴두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40절을 해석하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가 이제 머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잠잠한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제재,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둘 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실제적인 의미로 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에 복종하는 차원에서의 그렇다면 여자라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 모든 지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여자에게도 할 수 있겠죠. 이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이 엄청나게 그 발언권이 세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 여자들이 엄청나게 그 말빨이 셌어요. 어디 보냐면은 그 빌립보서 한번 가보실래요? 둘이 싸웠던 여자. 그렇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빌립보서 4장 2절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자 때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자들 때문에 대부분 썼지만 빌립보서는 여자 때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라 이렇게 되죠. 이 부녀들을 돕는데 그들이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색깔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요디아 순두개가 이거 분홍 색깔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됐고 이미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하다 이 개념 하에서 본다면 여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근데 복음이라 하는 것은 연약한 자, 과부, 고아, 여자 이 사람들이 막 자유를 느끼고 긍휼을 느끼고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이 그리고 기존에 세상에서 높아졌던 사람들이 남자, 권위자,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 권위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복음에 의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면은 높아진 산은 낮아지고 낮아진 계곡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평지를 이룬다 하는 것처럼 진짜 이게 생명에 의해서 긍휼과 은혜에서 교회가 지배되면 여자와 어린아이가 막 살아나거든요. 눌리던 사람, 억압받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서 마음껏 막 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여자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말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이제 좀 잠잠하라 이런 말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 제재를 받아라는 뜻이죠. 제재. 남자들의 제재를 받고
또 다른 지체의 제재를 받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그 생명의 그 생명은 자유롭지만 또 제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억지로 제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제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여기에 적용이 되면 좋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35절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연결이 되니까요. 또 이제 뭐 영적인 의미로만 또 딱 그렇게만 딱 한정하는 것도 그렇고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해서 풀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또 성경에서 이렇게 잠잠하라 했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딱 이 계명을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래서 잠잠하라 했다고 해서 여자들은 그러면 전부 다 교회에서 입 닫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잠잠하라 하는 말 자체도 명령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대전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구절 자체가 주님의 지혜였다. 주님이 보여주신 지혜였다. 그렇죠. 지혜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잠잠한 것이 말이 많은 것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많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죠? 5마디 말하고 9만 9,995마디 들어주는 게 더 영적으로 크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죠. 겉으로 보면 말하지 않는 거지만 잠잠한 것이야말로 정말로 엄청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겠지 않습니까? 복음의 원리를 보면은 복종하는 것이 통치하는 거죠. 복종하는 걸 통치하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도 너무 단순하게 이제 율법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복음을 알면 그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복음으로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를 좀 중심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즉 아버지의 마음이죠 결국은.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14장을 본다면 조금씩 더 열려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팩트에 들어가가지고 팩트에 들어가서 애언, 방언, 계시 이 지금 굉장한 이슈잖아요. 특히 이 시대에 굉장한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도 걸리는 것들이 생기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 사이에서 뭐 애언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굉장히 혼탁한 이런 속에 있거든요. 또 방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계시에 대한 것들 거기에 포커스하면 너무 힘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한 것처럼 그런 차원의 아무리 너희들이 좋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말한다고 그러다 하더라도 그게 덕이 안 된다면 말하지 않는 게 잠잠한 게 좋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포커스를 잡으면
같이 은혜를 누리고 예.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예. 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는 신부잖아요. 그렇죠. 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예. 그런 차원에서라면 우리 모두는 다 여자인 거잖아요. 지난번에 예. 우리 같이 교제 나눴던 내부 목사님들이 여자에 대해 강조하셨던 박 목사님 말씀이셨잖아요. 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좀 또 해석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잠잠한 것도 결국은 이게 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덕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은 지금은 성도들 간에도요. 예. 오히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믿음의 리더인 경우들이 그렇죠.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36절 같은 경우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분들이 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지혜로워져서 신앙이 없는 자기 남편에게 물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것이 진짜로 신앙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죽음을 내놓는 거고 신앙이 나쁜 사람은 죽음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죽음을 내놓아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죽음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종이죠. 복종이 바로 자기 죽음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거 어제 목사님이 물으셔가지고 어제 밤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막 했는데 같이 이야기하니까 좀 잘 풀리네. 이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어디 8장에선가 아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인가 하여튼 그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 이 모든 은사는 12장에서 은사 이야기 하신 것처럼 덕을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그렇죠. 8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8장 1절에 여기 오이코도메가 나와요.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나오죠. 그죠? 사랑은 덕을 세우는 이게 오이코도메거든요. 오이코도메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사랑만이 건축한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랑은 건축하나니.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건축하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뭘 말해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 8장 1절에 이제 오이코도메오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연결시키셔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촉촉하게 계속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성경이 옆으로 쭉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앞뒤를 볼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 옆으로 펼쳐져 있는 성경 없으면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을 연결을 못 시켜요. 검은 성경 가지고는 연결시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이 되게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예,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거는 또 뭐 설교한다고 해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은 교회 내가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가 결론적으로 내가 이게 설교를 했을 때 교회가 건축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네. 그 포커스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정말 높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죠? 성경의 깊은 부분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설교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건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익하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네. 무익하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교회는 제재를 받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정말 형제를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쉽게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감추어 놓은 거죠. 이 이제 건축에 방해되는 쪽으로 좋은 것을 막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 보면 건축이 방해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설명 다 됐습니까? 네네네네. 정선희 사모님은 소리를 제가 이거 껐었는데 소리가 살리지를 못하겠네요. 왜 그렇죠? 제가 껐을 통화를 살리는 것은 제가 살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선희 사모님 여기 밑에요. 사모님 사모님 얼굴 있죠? 되네요. 됐어요. 네. 살아났어요. 예. 목사님 아까 여자네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때 예. 그 갈라디아서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게 어느 말씀이에요? 예.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안 들렸었어요. 그러시구나.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네.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뭐라 했어요?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의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전제 아래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대전제를 없애고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네. 남편 아내를 먼저 구분하시면 안 돼요. 남편 아내가 사실은 없어요. 대전제에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종도 자유자도 없고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하나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아래서 먼저 해석이 돼야 돼요. 대전제. 근데 우리가 남편 아내를 자꾸 갈라내면은 대전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대전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담을 허셨죠. 십자가에서 남자와 여자의 담,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 이 담을 다 허셨죠. 이 흐른 것이 그 경험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먼저 경험해야지. 그 다음에 자유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유한 가운데서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 거지. 네. 그 대전제 없이 이 남자 여자를 먼저 나누면 율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는 남자다라고 하고 군림하게 되고 여자를 무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김세윤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여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죠. 다 은혜로 살잖아요. 은혜로. 대전제가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남자 여자가 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로. 그것이 대전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대전제고 또 빛이잖아. 빛.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빛이죠. 근데 이거를 이거 없이 그 남편과 아내를 너무 갈라놓으면은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박시철 목사님이 내가 여자입니다 할 때 오히려 그게 진짜 남편이 되는 거죠. 진짜. 참. 역설이 항상. 그래서 11장에서는 되게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걸 좀 갈라놓았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근데 12절에서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라고 이제 결론을 그렇죠. 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남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해석 자체가 자꾸 그렇게 좀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그 3장 28절 대전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니까 이 말씀도 충분히 그 대전제 안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대전제를 몰랐거든요. 미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생겨버린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흑인과 백인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생기고, 종과 자유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결국은 종과 자유자잖아요. 복음의 대전제, 종과 자유자가 없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없다. 민족의 경계가 없죠. 유대인, 헬라인, 민족의 경계가 없죠. 근데 우리는 민족의 경계가 없다라는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먼저 깔아버리죠. 흑인이냐 백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계속 분열시키고 갈라내는 거죠. 이게 선악의 지식입니다. 근데 복음은 결국은 성령이 오심으로 언어를 통일시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쓰죠. 같은 말을 쓴다는 연합되고 하나 됐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분열시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고린도서도 분열이 주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 근데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고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만 하나님의 의만 딛고 써야 되는데 내가 남자라는 것, 내가 백인이라는 것, 내가 미국인이라는 것 그걸 딛고 쓰면 그 다 자기 의예요. 그 십자가로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미국인이다, 아메리칸이다, 그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로 죄를 만들어야 돼요. 백인이다, 미국인이다, 이게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남자다, 목사다, 이런 거 다 무너져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아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 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가보면 그런 거 나오죠. 에베소서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 걸 통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에 속한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미국 기독교도 청교도들이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청교도들이 굉장히 신앙이 율법적이라 가지고 율법적이면 계속 갈라내게 되거든. 그래서 뭐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해서 많이 또 이렇게 흑인들이 많이 자유를 얻었지만 교회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교제하십니까? 어때요? 미국 교회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정선희 사모님 교회 어떻습니까? 흑인, 백인 차별 있어요? 와이프케이션이라서요. 그런 거는 갈등 뭐 그런 건 없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맨날 갈등이죠. 그렇죠. 또 주류는 전부 다 백인 계통이잖아요. 백인 보수 기독교인이 거의 정치나 모든 걸 주류로 끌고 가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래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은 거 있으면요, 모든 계단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계단이 있으면 무조건 바벨탑이 만들어져, 세상이 만들어져.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할 때도 자연적인 제단을 했지 쌓아 올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돌을 다듬어가지고 이게 쌓아서 제단을 만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또 하나님 항상 내려오시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잖아요. 자기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항상 위에서 내려오시니까 우리가 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복음과 일반 종교와 그 차이점이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죠. 진짜 평등은 복음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평등을 외쳤지만 결국은 다시 계급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 진정한 평등을 맛을 봐야 됩니다. 진짜 평등을 그게 이제 에이레네잖아. 에이레네. 아까 전에 그 결론이 그죠? 화평이죠. 화평이라는 말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으면 절대 화평이 안 됩니다. 높고 낮음.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래서 남자 여자를 가리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남녀 가리면 결국은 종과 자유자도 가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가리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뭐 설명이 다 궁금한 거 설명이 다 됐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좀 더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게 그동안 말씀들이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말씀이 없었던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된 말씀이 없었던 게 그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쉽게 전환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 안에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움직일 수 없는 돌처럼 있었던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남편들은 나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내들은 나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 무너져야 됩니다. 대전제를 복음의 대전제 십자가에서 그걸 또 예배소서에서는 우리가 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대전제가 있어요. 에베소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보시면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피차 복종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5장 21절을 더 크게 키워놔야 돼요. 그죠? 키워놔야 되는데 우리는 21절 안 하고 자꾸 22절 하고 25절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제, 복음의 대전제를 더 깊이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가보세요.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에베소서도 결국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됐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2장 14절 가보십시오. 2장 13절 14절 대전제예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죠.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워져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헬라인 또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을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죠. 둘을 하나 만드셨죠. 그래서 원수된 것 곧 뭡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죠. 그 구분시키는 걸 다 폐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화평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목시키셨구나. 그래서 원수된 것을 소멸했구나. 원수된 것이 계명이죠. 율법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일단은 그 갈라내는 게 율법입니다. 그거를 그 소멸하고 17절에 보면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하나 되게 하셨죠. 평안하게 하셨죠. 그래서 2장 18절에도 가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제 하나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 건축되어져 간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도 뒷부분을 남편과 아내를 갈라내는 걸 하기 전에 앞부분에 복음의 대전제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벗겨 죽었나니 내가 다 죽어버리는데요. 그 높낮이 갈라내는 걸 다 죽었다. 이게 대전제. 그 죽었다가 이제 새로 그걸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아내와 내가 똑같구나 하고 내가 아내와 교제하게 될 때 여전히 육으로는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내를 만날 때 저절로 이제 복종이 나오게 되고, 그 복종으로, 통치하는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실제로 다 경험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스나 에베소스나 또 다른 부분도 그렇고 앞부분에 복음 설명 뒤에 이제 적용 부분들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앞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근데 이제 앞부분 설명이 없이 대부분 적용적인 설교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뒷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된 거죠. 그러면 갈라져. 예.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죠. 네.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고 서로 맨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앞에 대전제의 깊이 우리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 저도 하면서 뒤에 부분이 좀 많이 열려가지고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혼났어요, 목사님. 강 목사님 덕분에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이렇게 다른 음식을 먹었네요. 오늘 그러면 어제는 사모님 하고 기도해 주셨으니까 여기 오늘은 박수열 목사님 말씀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놓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자라나는 귀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또 깨닫게 하신 만큼 또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며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일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신 우리 전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 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네. 예, 시간 늦었는데 잘 주무시고 네, 좋은 감사합니다. 밤 되십시오. 전화 주세요. 예, 화면에 들어가세요. 네.